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자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돌을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새벽에 깨어있는 영혼들, 우리 성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또 우리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은혜, 하나님의 성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전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의 뜰만 밟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영광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자,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6절을 우리가 줄을 쳐야 됩니다. 6절을 바로 줄을 치고 의인은 노래하고 의인은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왜 악인이라고 그러냐?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왜 악인이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죄인, 악인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런 사람을 죄인,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떠냐? 6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것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범죄는 왜 범죄를 해요? 바로 욕심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바로 올무, 그러니까 덫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앞길에 올무, 덫을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죄가 장성하면 자꾸 쌓이면 그것이 바로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 위에서 멸망하고 끝내는 지옥 사망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의인은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 어떻게 기뻐해요?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쁜 일이 있는가? 바로 기쁜 일이 있죠. 매 순간 우리 믿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요. 왜 매 순간 기쁜 일이 있어요? 내가 죄를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기도 하게 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때마다 임하기 때문에 그 죄 씻음 받은 기분, 그것은 우리가 이 목욕한 기분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죄를 씻음 받음으로, 그래서 죄의 구속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인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노래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믿음이 없는 악한 죄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 곳곳에는 바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내가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라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그네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바로 너희가 다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바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누구겠습니까? 가부와 과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너희가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의 사정, 형편, 처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애써 그들의 삶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 형편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믿음이 없는 죄인들은 바로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는데요.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네들은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도와주냐.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거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흉내낸다,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만나면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비웃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 가운데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두 가지가 참 그 인생에 불행하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로가 비참하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바로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흉내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흉내내면서 비웃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만한 사람은 어떠냐? 바로 성읍을, 그러니까 그 사는 그 모든 동네 이웃들을 요란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맨날 그냥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일어나는 분노, 그를 통해서 그냥 화가 일어나잖아요. 전 XX가 나한테 나를 갖다가 이유 없이 저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 얼마나 화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화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화를 컨트롤 한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화를 억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나 대하면 그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게서 일어나는 분노를 내가 조절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사람이 거만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화가 감정이 바로 사그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싸움이 생긴대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남들에게 싸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싸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 와서 성질을 이렇게 자꾸 화를 돋구잖아요. 그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노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안 그러면 또 웃든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든지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왜 안 되냐? 깨달을 지혜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노하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야단을 치든지 안 그러면 또는 웃으면서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피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자꾸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거기에서 설득시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바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물어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열심히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다시는 내가 변론하지 않게, 그러면서 변론하지 않고 오직 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전한다는 얘기는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놓아든지 라는 얘기는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웃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 다툼이 끊어지느냐? 그 사람은 돌아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또 피 흘리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살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생겨요. 왜 분노가 생기느냐? 그 사람 마음에 사탄 마귀 악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겨요. 왜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왜 화를 내냐 이거요. 그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은, 극한 죄악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믿음으로, 다른 성경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생명을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이런 이웃이 있으면 내게 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그 다음에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삶을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해 줄 귀한 소중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천사를 날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들,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